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그 신을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삽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아로새겨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이 한날 지낼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주어진 삶을 바라보며 믿음의 누림이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도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예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여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여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쓰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있고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자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자라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자라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려지십니까? 오늘도 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음행이라는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말이 5장에서부터 출발해서 6장으로 이어지고 이제 7장으로 또한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죠? 음행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죄니까 그 죄를 너희가 용납하지 말아라.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라.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음행이라는 것을 출발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부부가 결혼해서도 각자 지낼 것이 아니라 한 방에서 지내야 된다. 또 음행을 피하지 않으려면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그런 다양한 일들만 아니라 또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또 어떠한 얘기도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처녀는 처녀대로, 총각은 총각대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음행을 주제로 결혼 생활과 또는 독신 생활과 뭐 이런 다양한 일들,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그럼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어떠한 말씀이 더 눈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대목은 17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17절을 보실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감화와 감동을 따라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지 않든지 각방을 쓰든지 따로 쓰든지 이혼을 하든지 이혼을 하지 않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말 속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죄가 아니다. 뭐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거는 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음행은 죄죠. 음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부모의 아내를 취하는 부분 지적하고 있잖아요. 또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구설수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 이거 공동체에 대한 살인이겠죠. 거짓말도 그런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나타날 것이고, 또 그러한 근본적인 마음에는 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현재로서 만족이 아니라 무언가를 또 가지고 싶은, 현재의 가정은 가정대로, 또 제2의 이성은 제2의 이성대로 더 가지고 싶어하는 다양한 마음들이 얽히고 설켜서 문란한 성생활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무엇이라는 겁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라는 거야. 결혼 생활을 또 혼자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혼자 지낼 수 있으면 지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혼자 지냄으로써 오히려 문란한 죄를 짓게 되어진다면 혼자 지낼 필요 없다는 거죠. 결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배우자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라,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하라 라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어요? 처음부터 화두가 되었던 가타부타 말하는 그 사람과 환경을 주목하면서 가타부타 말하는 그 시선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행동에 대한, 끊임없이 타인을 정죄하는, 그러나 나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그런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17절에 대한 이야기는 38절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둘 다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과 그 비혼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혼하는 것을, 혼자 지내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무엇이죠? 이 음욕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실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잘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너희가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혼자 지내지 마라. 그리고 결혼하면 배우자에게만 충실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혼자 지낼 수 있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대로 우리는 말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한다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는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물론은 성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 수 있다면 이렇게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하고 지낼 수 있다는 거죠.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가정생활을 하든 혼자 지내든 우리가 마음을 힘써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에 그 초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 거 분명해. 또 이것은 죄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결혼을 해놓고 타인을 기웃거리는 거 그건 죄죠. 배우자를 두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건 나쁜 행동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혼자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대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성도다움이 묻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무엇이 가장 관건이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가장 관건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대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 은혜를 따라서, 믿음 따라서, 구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녹아진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혼자 지내도 감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결혼 생활을 해도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독신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러한 개념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맞다 틀리다 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결론은 무엇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독신 생활을 하면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또 하나 따져가면서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그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결혼 생활에만 또 음행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이와 같이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문제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의 그 가정이 이러한 양상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가정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공동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각 사람이 주신 은혜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 생활하고 있다면, 학교와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말을 쏟아내겠습니까? 감사와 찬양과 또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누려질 수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믿음의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누림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가면서 이 말씀을 잘 녹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현재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결혼생활 생각해 보시고 연애 문제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런 문제 말고 다른 주제에 있어서도 조금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즉 그 받은 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시고 부르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며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린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거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허다한 말들을 쏟아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시선 속에서 말씀과 삶과 삶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